네, 이제 오늘 칼빈주의 강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한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한 문제인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카이퍼 얘기니까 오해 마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칼빈주의 강연 시작하고 또 동기들한테 그렇게 연락이 와요. 동기들한테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게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가능하냐, 어떻게 성도님들이 따라오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했어요. 왜 안 돼? 우리 교회는 다 되는데 왜 안 돼? 왜 그 교회만 안 될까? 우리 교회는 다 되는데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분들만 모였는데 왜 안 되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또 아는 교수님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 근데 제가 왜 안 됩니까? 했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에서도 안 배워요, 이걸. 그렇게 개혁주의하고 칼빈주의, 카이퍼 그렇게 말하는데 신학교에서도 안 배우고,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충신대학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목사님이 진짜 잔뜩 긴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심각하다고. 학생들한테 손을 들어보라고 했대요. 혹시나 카이퍼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는데 일단 이름조차도 다 모르는데요. 50명이. 바빙크는 아니야 하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들고, 아, 설마 해서 칼빈은 아니야 했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든다는 거예요. 신학과 4학년 학생인데, 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싶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진짜.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만 있다고 하면 거기서 뭔가 배워보고자 뭐 떨어지는 거 없나 이렇게만 따라가고, 그래서 진짜 성도들한테 뭘 알려줘야 되나 이걸 모르니까 맨날 그냥 남의 설교 따라하고 유튜브 베껴가지고 강의하고 이거밖에 못하는 수준의 그 학생들이 지금 자라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진짜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너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견제가 필요한데 어떤 견제가 필요하냐면 성도들이 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 제가 잠깐 짤막하게 올려드렸지만, 여러분, 카이퍼는 칼빈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칼빈주의자가 아니었고 당대 최고의 자유주의 신학교인 레이든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똑똑한 나머지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였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는 아버지는 개혁주의인데 자기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똑똑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카이퍼인데, 처음에 부임한 목회 현장에서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다들 카이퍼로부터 등 돌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면서 카이퍼 목사님 개혁주의 공부하셔야 됩니다. 칼빈주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카이퍼가 조금씩 찾아보다가 자기가 칼빈주의자가 된 거예요. 원래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많은 성도님들도 또 있으실 텐데, 꼭 이제 지도자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좀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때는 견제가 필요한데 성도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런 성도들의 눈치와 때로는 그 안 좋은 표현이에요. 조롱과 핍박.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 성도들의 그 눈치에 못 이겨서라도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시대가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한국교회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앞으로 한국교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도 제자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되는 건 신학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는 교리를 알아야 되고, 다른 말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쉬운 말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따라가는 부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게 교리인 거예요. 이게 신학인 거고요. 우리가 그걸 아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가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묻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들 각각의 그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아무 길이나 걸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기에 아는 바에 합당한 길을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길, 아니 유일한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왜 알아야 되냐?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그 내용을 배우시기에 여러분 꼭 열심히 다 하시기를 꼭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며,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들이 이렇게 되는데, 먼저 칼빈주의와 정치의 관계를 배우고 국가의 주권에 대한 걸 배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칼빈주의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배우고, 칼빈주의와 세속 정치 이론의 대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영역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나서 오늘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38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 세 번째 강연은 종교 영역을 떠나서 국가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요. 정치 파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칼빈주의의 종교적 운동력은
정치적 사회의 밑바탕에까지도 자신의 근본 사상을 여러분 다 깔아놔요. 칼빈주의는 어떤 하나의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만 있지 않아요. 사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문화, 경제 다 있듯이 정치에도 사상을 깔아놓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가 뭐냐 했을 때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모든 피조된 생명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파생된 주권 외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의 권위도요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요. 위정자들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경제든 사회든 다 똑같아요. 이 주권은 삼중적인데 크게 국가,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 사회, 교회에서의 주권. 자, 국가와 주권, 칼빈주의의 핵심 원리 파트입니다. 자, 먼저 첫째, 사람들이 국가라고 일컫는 정치 영역에서의 주권을 살펴봅시다. 국가를 형성하려는 본능은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불렀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 해석하고 이해했던 거예요. 사람은 정치적이구나. 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났어요. 이게 이미 정치예요, 여러분. 이 출생으로 인해 유기적으로 인류 전체와 연관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정치예요. 수백만으로 나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하나의 인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간에. 자, 그러나 땅을 대륙으로 나누고 대륙을 다시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국가의 개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원리가 발생한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하나라고 했는데 한 민족이고 하나의 핏줄인데 왜 땅을 대륙으로 나누고 대륙을 또 나눌까? 왜 국가를 나눌까? 뭔가 좀 이상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유기적 통일체는 단 하나의 왕국이 세상 전체를 포함할 때 그리고 이 단 하나의 세상 왕국에서 인류 전체가 유기적으로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통일체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가장 하나로 이루고 있는 거. 이런 하나로 이루어진 나라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가 없었으면 대륙이 나눠지고 나라가 나눠질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나눠지고 대륙이 나눠지고 정치체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악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통치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해졌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2페이지부터 내용이에요. 모든 국가의 형성, 모든 정부의 등장, 삶의 질서와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모든 기계적, 강압적 수단은 언제나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나라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건데 왜 나라가 생겼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의 깊은 특성이 저항하는 어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 때문에 정부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있냐? 죄 때문에 이 죄를 다스리는 컨트롤 타워로 있다는 거.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인류가 죄로 인해 많은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죄가 이 나라들의 품속에서 분열시키고 찢고 온갖 수치와 불의를 휘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하냐? 이런 끔찍스러운 일들이 억제되게 하고 혼란 가운데서 질서가 회복되게 하고 인간 사회를 가능하도록 만들 강제력을 갖는 외부에 있는 권세의 등장을 요구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를 위한 권리를 가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냐 했을 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흔히 헌법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들 외우고 달달 외우고 알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맞는 말인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에요. 국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라기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신앙을 지금 카이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정부는 방종과 불법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선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 은총의 수단이에요. 정부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한테 임한다. 일반 은총이다 말해주는 거죠. 실제로 정부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정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 창조라는 하나님의 예술작품이 전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국가가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국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일을 국가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술작품, 누구냐면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이 인간이라는 예술작품이 전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걸 국가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지 않잖아요. 우린 다 살인마가 될 거예요. 다 살인마가 될 것이고 지금도 피투성이가 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음주운전 밥 먹듯이 하겠죠. 모든 살인, 거짓, 협박, 사기 다 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를 자신의 종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이 칼빈주의의 기본적인 핵심 원리예요. 정치를 이해하는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가 어떤 정치 체제를 옹호하고 어떤 것을 좀 주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칼빈은 오늘날 죄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기계적 권위의 제정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죄와 함께 수반되는 위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권한을 나눠 갖는 공화정을 원칙적으로 선호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공화정을 원칙적으로 선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죄성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사람이 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공화정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공화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화정이 아니에요. 권력이 분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 때 가능한 거고 이 나라는 어떠냐면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흔히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가운데 그 죄성을 이해하고 그 죄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죄성이 억제될 수 있도록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는 걸 우선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의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는 시스템.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거예요.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민주주의라고 다 되는 거 아니고 말만 공화국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앞에 자유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공화국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이 있으면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총 쏴버리면 그만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화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칼뱅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정부의 권위를 입게 될 사람들에 대한 임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을 뽑지 하는 질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국민이 자기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때라고 선언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 칼뱅은 국민이 이런 상태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투표에 참여해야 돼요. 투표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우리한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를 스스로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거. 우리한테도 그 권한이 있게 하신 거.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요약이 돼요. 세 가지 근본 명제로 간략하게 요약됩니다. 결코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민족들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만 나라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자신의 규례를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둘째, 죄는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파괴했고 따라서 기계적 도움의 수단으로서 정부 권위의 행사가 사람들 가운데 설립되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악해서 정치는 있어야 돼요. 셋째, 이 정부 권위가 어떤 형태로 등장하든 하나님의 위엄으로부터 그에게 내려온 권위에 의하지 않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 그런 건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도 각자의 그 고유한 특성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가를 강제로 억압할 수 있는 거 불가능하고요. 정치의 영역이 정부의 영역이 교회를 강제로 권세로 누를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부에게도 고유한 권세를 주셨고 교회에게도 고유한 권세를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고유한 권세를 주세요. 직장에도 고유한 권세를 주세요. 각 영역 가운데 고유한 권세를 주시고 다만 그 모든 권세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카이퍼가 영역주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각 주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받아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칼빈주의의 이 정치관이 세상의 정치관과는 좀 많이 대립되는 면이 종종 발생해요. 이제 이 칼빈주의 신앙 고백에 반대하는 두 종류의 다른 이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하게 된 이론들이에요. 1789년 우리가 1789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파리에서 반유신론적으로 선포되었던 국민주권 이론,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출발된 인간들의 이론이에요. 이게 국민주권 이론, 이것과
독일의 역사적 범신론 학파가 상세하게 취급한 국가주권 이론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카이빈주의의 정치관과 대항하는 두 가지 정치관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주권 이론, 또 다른 하나는 국가주권 이론이에요. 이 내용 어렵지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위대한 프랑스 혁명에서 먼저 국민주권 이론이에요. 프랑스 혁명에서 무엇이 사람들의 정신을 충동질시키고 고무했습니까?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는요, 1688년의 명예혁명에서 승리했던 원리와 1789년의 혁명의 원리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혁명,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거의 모든 점에서 그리고 사건의 전체적인 정신에서 서로 정반대다. 어떤 혁명은 옳은 혁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혁명은 그릇된 혁명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건데 쭉 볼게요, 내용을. 자, 이것은 미국의 혁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미국의 혁명은 뭐냐면은 이 미국의 독립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혁명. 이 독립선언서를 미국이 작성했는데 존 행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자연법과 하나님의 본성의 법에 힘입어 등장했고, 이거 미국이 고백해요. 독립선언서에서 사람은 창조주에 의해 어떤 양도불능의 권리를 수여받은 자로서 행동했으며 자신의 청렴한 의도를 위해 세상의 최고 심판자에게 호소했으며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를 확고하게 의존함으로 자신의 독립선언서를 공포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생겨난 나라인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미국은 영국에서 핍박받고 있던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륙해서 거기에 정착한 곳이 미국이에요. 원래 첫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미국에 정착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영국은 미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미국이 독립혁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독립혁명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권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천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각 개인에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 이 사실을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이 문서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의 법에 대한 부분, 창조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혁명이 미국의 독립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1776년에 있었던 이 미국의 독립선언에 대해서는. 근데 계속 비교하는 건 뭐냐?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런 미국의 정신과 반대되게 프랑스 혁명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했어요. 프랑스 혁명은 자연 가운데, 즉 인간 자신 가운데 있는 삶의 토대보다 더 깊은 삶의 토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눈으로 볼 수 있는 토대는 다 인정하는데 더 깊은 삶의 토대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드러뺐거든요. 이성을 신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라는 표현은 가장 완벽한 불신앙 고백의 제1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폐위되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보좌에 앉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혀요.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해요. 인간이 기뻐하는 뜻이 다 결정해요.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다 누구한테서 오냐면 다 인간에게서 오는 거.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단순하게 시대가 너무 악해서 사람들이 민중봉기를 일으켰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좋은 나라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있었던 혁명은 사실상 인간의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구나, 인간의 힘으로 다 가능하구나, 종교는 다 사라져야 돼, 이런 식의 이성의 노력들이 이루어졌던 게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국민 주권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낮추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 이런 국민 주권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전적으로 일치한다라고 오늘 카이퍼가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민이 모든 주권에 다 가져서 국민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형태의 국가,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파생된 권위를 받았다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내가 이 나라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이 나라의 범주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이 나라를 내가 세우려고 하면 그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국민주권 이론인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이에요. 자, 하나 여기 못하놨네. 국가주권 이론이에요. 자, 학문적인 독일 하면 이제 누굴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치 정권, 히틀러 정권, 거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파생될 마르크스까지도 여러분이 독일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학문적인 독일은 허구에 기초한 국민주권의 망상과 결별했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건 하나도 도움 안 되라고 이해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 대신 제시했던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주권이 아니라 독일의 철학적 범신론의 산물인 국가 주권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이런 거예요. 국가는 숨은 자아를 지닌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국가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 자체에 무언가 신성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를 개발시켜야 돼. 국가는 힘이 있어. 시스템을 만들면 국가는 좋아질 거야. 우리의 힘으로 국가를 좋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자아가 있대요. 그리고 스스로 발전하는 의식이 있대요. 의식. 이 의식을 가지며 자신을 강화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느린 과정을 통해 국가의 최고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신비적 존재였습니다. 이 국가관을 여러분 마르크스주의에 대입시켜 보세요. 한번.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는 그들 자신의 최고 목적이 있어요. 국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숨은 자아를 지니고 있어요. 그 유물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라에 접목시키면 나라는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독일에서는 바로 이런 인식이 발전했던 거예요. 그게 나치에게서도 나타나고 그 히틀러 정권에서 마르크스에게서 다양하게 파생된 게 바로 독일이에요. 이런 국가 의지가 있어요. 그들의 신념, 이런 의지는 이 유기적 기관들을 통해 작용하고 나라를 통해서 작용하고 모든 것은 그 앞에 굴복해야 돼요. 전부 다. 공산주의는 다 굴복해야 돼요. 이 국가 의지는 최고의 주권자였어요. 신념은. 여전히 공산주의는 신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주권자고요. 국가라는 이 신비적 존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 이념은 최고의 것으로 머물렀고 국가는 단순히 자신의 주권을 주장했으며 이 국가의 신격과 앞에 굴복하는 것이 모든 국가 구성원에게 현자의 시금석으로 남았습니다. 굴복하는 게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바로 독일에서 발생하게 된 국가주권 이론이에요. 이 신비적 국가가 오로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사람을 통해서라 말할 때 여기서 사람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 물건이에요. 유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사람 죽여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냥 나라를 이루기 위한 물건에 불과하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오로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추진하고 유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국가주권 역시 사람에 대한 사람의 복종을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 안 중요하다고 하면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리고 양심을 통제하는 순종의 의무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카이퍼가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주권 이론도 국가주권 이론도 다 올바른 형태의 주권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국민이든 국가든 중요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권 이론이면 사실상 다 망하는 길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카이퍼가 뭘 주장하냐? 영역주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 영역주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역주권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칼빈주의가 이해하는 가정, 사업, 학문, 예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사회적 영역들을 구성하는데 이 영역들은 국가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거예요. 이 영역들의 삶의 법칙 역시 국가의 우월성에서도 도출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 영역들은 국가주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권위, 자신의 마음속 높은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거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린 이제 이 최고 권위를 의도적으로 영역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칭으로 부르는데 이는 각 영역에서 이 최고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만 자기 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위에 있는 건 하나님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도 우리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군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위에 둬요, 우리는. 국가는 여기서 그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으며 자신의 권세를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자,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행정적 권위를 높이 존중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창조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사회적 영역들에 심어 놓으신 주권을 높이 존중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 둘의 고유한 영역에서의 독립성을 요구합니다. 각 영역이 독립성이 있다를 우리는 굉장히 강조해요. 국가가 아무리 대단해도 가정의 권세를 다스릴 수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세를 다스릴 수 없어요.
국가가 아무리 대단해도 교회의 권세를 다스릴 수 없어요. 고유한 영역인 거예요. 국가는 최소한의 선만 제시하지 국가가 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 가운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요구했어요. 이게 카이빈주의가 했던 일이에요. 카이빈주의는 이 엄격한 요구를 통해 자신의 근본 사상으로부터 입헌적 공법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빈주의가 없었다면 아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쉽게 발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카이빈주의 안에 공화정 체제가 이미 있어요. 장로교 안에 공화정 체제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장로교 시스템에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을 때 뭐가 있냐면 사역자, 장로, 집사가 있어요. 사역자, 장로, 집사를 잘 살펴보잖아요. 거기에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도출된 그 권세인데, 카이빈주의가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정치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했을 때, 그럼 아무것도 못하느냐? 각 영역에 고유한 권세가 있으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부가 이 자율적 삶의 영역들에 간섭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는 여러분 삼중 소명이 있어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째, 영역과 영역 사이의 충돌에서 다시 각각의 경계들을 존중할 것을 강요할 소명이 있어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각 영역에 그걸 지켜주는 역할, 분쟁을 다시 한번 사그라드리는 역할, 이게 정부가 해야 돼요. 둘째, 이 영역들에서 몇몇 개인들과 약한 자들을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소명. 그래서 정치와 법은 약자들의 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들 배부르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정부인 거예요. 셋째, 모든 사람이 국가의 자연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 부담과 재정적 부담을 담당하도록 강요할 소명. 국가가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까지도 이 정도 선에선 국가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 정부에게 주신 권세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실수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각 영역과 영역 사이에서 충돌할 때 경계를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세워주긴커녕 계속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있어요. 뭐가 답인지 모르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권력을 다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국민들이 개인적 부담과 재정적 부담 담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듣기 좋은 말만 해대면서 나중에 뭐 돈 많이 받을 수 있게 할 것처럼 만들면서 아무것도 감당 안 하고 감당을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도 어떻게 살아가요, 계속. 권리는 누리는데 의무는 감당하지 않게 되죠. 이게 과연 정부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카이빈주의는 국민의 폭력이나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망상에 호소하지 않아요. 폭력적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아요. 시민사회의 권리와 자유를 정부의 높은 권위가 흘러나오는 동일한 원천,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끌어내요, 우리는. 그리고 이 절대주의적 흐름에 하나의 댐을 건설했다는 영예를 받아요. 가정과 사회적 삶의 각 영역의 영역 주권은 국가 권위의 지배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가정도 다. 국가에 걸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 두 주권은 서로 이해해야 하고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섬기는 신성한 의무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직장도 어떤 영역도 각각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원천은 하나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다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위격들이에요. 근데 이 다양성이 통일성으로 뭉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신적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뭉치지만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 통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부의 권세, 이 세상에 보여지는 각 영역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영역같이 보여요.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다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가운데 통일을 봐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모든 권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걸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일반 계시를. 그래서 우리는 정부와 각 영역의 주권을 보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다양성 가운데 통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하나이지만 여럿이시고 여럿이시면 하나이신,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결국 어떤 교회를 바라야 되냐?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유로운 교회를 바라야 돼요. 카이퍼가 가장 바랬던 게 이거예요. 자유로운 국가 가운데 교회는 자유로워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주권이다. 그래서 카이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강연의 세 번째 혹은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는 더 골치 아픈 문제, 즉 국가 안에서 교회의 주권을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처음부터 종교 재판에 맞서 양심의 자유를 변호했던 사실에 주목합시다. 칼빈주의가 양심의 자유를 큰 소리로 찬양함으로써 가시적 교회의 통일성을 원칙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칼빈주의가 뭘 포기했냐면요, 모든 교단의 차이를 인정했어요. 칼빈주의는 양심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칼빈주의자가 보기에는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교를 내버려 둬요. 순복음도 내버려 두고 성결교도 내버려 두고 공존해요. 우리가 칼빈주의를 독재적으로 이해해버리잖아요. 감리교도 순복음도 침례교도 어디도 다 이단으로 정지해버려야 돼요. 근데 칼빈주의는 그 일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유의 의미를 알아서 그래요. 칼빈주의가 이슬람을 정지하지 않았어요. 불교를 막지 않았어요. 기독교 국가들에서 다른 타종교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공존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 국가들에서 교과서에 창조론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진화론도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하나의 자유가 막히게 되었을 때 우리 신앙에 흘러오는 유익한 자유까지도 막아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걸 칼빈주의가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타종교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단 사이비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국가적으로 신천지를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으로 신천지는 종교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국가가 결국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를 그렇게 억압하고 침해할 수 있는 국가가 기독교를 억압하고 침해 안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 정말 싫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없는 그 신천지인데도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 카이퍼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양심의 자유를 큰 소리로 찬양함으로써 가시적 교회의 통일성을 원칙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교회 형태의 다수성을 통해 진리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들이 가진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안에서는 다양한 게 있어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칼빈주의가. 칼빈주의가 다들 일괄적인 것만 믿을 것 같은데 칼빈주의자들을 보잖아요. 다 색채가 특이하고 달라요. 근데 우린 큰 틀 안에서 이게 칼빈주의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동행교회라고 모였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동행교회 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걸음걸이는 어때야 되고 몇 걸음 걸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통치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어떻게 드러날 때 가장 아름다운가. 때때로는 울타리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들이 나오는 판이 되는구나. 이 자유가 그런 걸 만드는구나. 칼빈주의가 일찍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똑바로 정신 차리기를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길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소망은 정부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남용하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정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권세자인 대통령이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인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위정자들이. 그때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하나님을 최고 통치자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권력을 그분에게서 파생됐다는 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백성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결국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정부는 내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앞으로 아마 시대는 점점 더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인상이 깊어질 거예요. 우리 이상한 신세계 때 강의 때도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이 표현하는 걸 멋있게 여기잖아요. 자기 내면에 있는 음성을 막 꺼내는 걸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게 한 이유기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시원시원하게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하고 여태까지 없었던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통쾌하게 여겨가지고 트럼프의 편에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도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뜨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거예요. 사이다 발언하는 사람.
근데 사이다 발언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점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다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나라 만드는데 크게 쓰임 받을까? 저는 이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보수적인 영역에 계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정말 기쁜 일이다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기쁜 일이에요. 당선되자마자 트랜스젠더 문제, 제3의 성의 문제 바로 폐지시키고 없다고 한 거 참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가 정말 베스트인 것이고, 그냥 자기 기준과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일론 머스크처럼,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식이 성전환 수술하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트럼프 옆에 붙어가지고 일하잖아요. 그거에 우리한테 보기에는 하나님 큰 역사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보기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국회의원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성의 문제 확고하게 세우는 국회의원들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과 정권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평화와 모든 진리가 바로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이 나라에 서게 될 때, 그때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여러분 바르게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자유, 즉 이 교회들의 고유한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권을 존중해야 돼요. 정부는 항상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교회의 주권을 방해한다, 이거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항상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해요. 그때는 지렁이가 돼야 돼요. 교회가 가장 번창하는 때는요, 정부가 교회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허용할 때예요. 자유를 줄 때예요. 그때 우리가 안 그래도 허용하고 안 그래도 번창하지만, 가장 교회가 활발할 때는 언제냐면 정부의 그 권세가 교회를 자유 가운데 보장할 때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유로운 교회의 체제만 존중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문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너무 중요해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것이 사라져 버린다, 우리 신앙의 자유가 결국 훼손되고 국가는 국가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인상을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자, 프랑스 혁명에서는 기독교인 소수가 불신자 다수의 선언에 아멘이라고 말할 자유를 얻었던 반면, 이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는 기독교인 소수가 불신자 다수의 선언에 아멘이라고 말할 자유래요. 사실 강압을 받은 거예요. 그랬던 반면 칼빈주의에서는 각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정치와 정부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국가를 이해하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풍성해지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특히나 정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들이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배부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 그런 정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권세와 영역에 대한 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때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진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정치를 위해, 정부를 위해, 지금도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전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많은 사상의 대립이 있을 것이고 계속 발생할 거예요. 최근에 이번 주도 뉴스 보니까 또 충청북도 어디에서는 간첩이 또 나왔대요. 가슴이 끊이지 않아요. 아직도 전쟁 중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가 기도로 지킬 수 있을까, 이걸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꼭 소망합니다.